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간적인 그 모든 자아, 아버지의 의지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생명의 다양한 아름다운 창조로부터 살인자요 파괴자로서 떨어져 나와 수천 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와의 사랑 관계를 완전히 잊고 살아간 그런 반불구자가 돼버린 저희들의 인간적인 그 자아를 모조리 뽑아서 이 새해에는 없애버리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아버지께 봉헌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그 인간적 기준의 자아를 뽑아서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올해는 이것을 완전히 대청소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와 진리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저희들의 정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매 순간 항상 잊지 않고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진리하고는 다른, 그리고 이교도의 거짓 교회가 교묘한 누룩을 넣어 심음으로써 유려한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변질된 그 모든 인간적인 마귀적 사고방식을 역시 어머니의 발 아래 모조리 뽑아 봉헌드립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새해에는 진리에 근거한 사고를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에게 뛰어난 지혜와 슬기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어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선의 세력들이 아버지 충직한 도구가 되게 하시어 다스리시고 차지하시고 군림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어떠한 진리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메시지들과 이 성지에 수반되는 모든 은총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지근함에서 거룩한 사랑에 대한 열렬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거룩한 사랑은 선과 악의 마지막 전투 전에 서둘러 회개하라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향한 부름이다. 회개하라는 이 부름 안에는 이 모호하고 어수선한 시대에 어머니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어야 하는 나 자신을 향한 부름도 포함되어 있다. 영혼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또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를 잘 모를 때 그가 계속해서 개인적 거룩함과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랑이 그 나침반이 되어준다. 거룩한 사랑은 어려운 결정들을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신방들을 거쳐가며 발전하는 데 필요한 분명한 선택들로 바꿔준다. 의로움의 길에서 영혼들을 낚아채기 위해 사탄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랑은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불빛이다. 아무도 죄를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영혼은 저마다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할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메시지는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주셨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지금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성경에 근거한 그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보면은 거기서 그 흐름에 따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창조주의 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던 구원의 때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의 때를 지나서 이제 환란의 시대가 있을 거고 계시록을 보면 그리고 이제 환란을 통해 종말이 다가오는
이런 것이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의 때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란은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때냐면 뜨인 돌이 와서 그 동상을 하나 치면 와르르르 무너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뜨인 돌이 와서 거대한 동상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시대, 그게 환란의 시대인데 사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짜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반향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펼쳐질 수도 있고요. 결단코 회개를 하고 뉘우치지 않고 반향을 안 해. 그러면 그대로 환란을 통해 종말의 그 시대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회개를 많이 하고 뉘우치고 배상보속을 많이 하고 산 희생제물로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고통을 십시일반해. 그러면 용서를 해주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많이 용서를 받고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 요런 반향에 따른 유동적인 것이 그 안에 내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창조의 때를 거쳐 구원의 때를 거쳐서 환란이 지나서 종말에 이르는 일련의 이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종말인데 사람은 종말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기 쉽냐면요. 이제 지구가 싸그리 없어지나 봐. 폭파돼서 사라지나 봐. 그럼 어디 다른 뭐 화성이라도 가서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디 종말에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은둔처를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종말은 그 형상적인 지구가 그냥 폭삭 다 망해서 없어지는 그런 종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믿고 따르던 것이 완전히 망하는 그 종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종말했으면은 거기 새천년 왕국이 올 필요가 없죠. 완전히 망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 분명히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새천년 왕국이 되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심이 끝나면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다스리시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그 종말이라는 거는 환란 시대 때 옥석을 가려서 골라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충분히 다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다음에 골라내는 게 끝났어. 그러면 이제 인간이 믿고 따르는 모든 제도 전통을 포함한 인간적 기준이 세워놓은 값 이거를 완전히 다 망하게 해서 허물어버리시고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기준에 근거하여 새로 세우신다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개념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서 이렇게 때가 있다. 아버지의 때가. 이거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메시지들과 이 성지에 수반되는 모든 은총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지근함에서 거룩한 사랑에 대한 열렬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자, 인간은 뭐든지 하는 게 막연해요. 계획도 없고 근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막연한 자기 오감에 따라서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지속적이지도 않고 어젠 열심히 했다가 오늘은 또 안 했다가 대강했다가 모레는 또 열심히 했다가 이런 무질서 자체, 변덕스러움 자체, 어떤 퍼펙트한 따를 기준이 있어서 그것만을 따라서 하냐 그것도 아니고 이런 뒤죽박죽인 존재로 변질된 게 현재의 인류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서도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목적이 있다고 그러시죠. 그렇죠? 심심해서 아유 내 자녀들이 불쌍하니까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인간같이 막연하거나 혹은 감성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것은 다 철저한 그분의 계획과 때와 목적과 가야 될 곳이 있고 이런 완전히 과학적이고 프로세스적인 그런 계획된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이 성지를 선택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3, 40년에 걸쳐서 주실까? 목적이 있어서 하신다는 거죠. 목적이. 근데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지근함에서 거룩한 사랑에 대한 열렬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자, 정리하면 아버지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보다 거룩한 사랑으로 되돌려서 살아가도록 내 자녀가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한 무질서한 병든 사랑으로 살았던 인류를 이제 계명에 근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사랑으로 되돌려서 살아가게끔 하는 목적 때문에 내가 이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첫 번째 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 중요한 건 뭐다? 목적이 있으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그러면 이런 고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목적에 부합하는 반향을 내가 하나 지금. 만약에 목적에 부합하는 반향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1년 365일을 간다 한들 목적은 뭐죠? 그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때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업에 매진하고 열심하고 또 곧또래의 친구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맺고 그래서 사회화를 잘 하고 요런 어떤 그 학창 시절에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재적으로 갖고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목적 없어. 그냥 맨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맨날 놀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사람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인간 차원에서도 수준이 달라지죠. 그렇죠?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관점의 나라에서 본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아무 목적도 지향성도 방향성도 없이 산 사람이 맨 마지막에 맺는 열매와 아주 철두철미한 목적과 계획과 프로세스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낸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맺는 열매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를 인식하고 내가 이 메시지를 매일 마치 학생이 학교 가서 오늘 수업 듣면 집에 와서 복습하듯이 듣고 나면 이거 내 걸로 만들어서 오늘 이거를 구현해야지 해서 이렇게 매일 사는 사람은 은총의 목적에 대한 똑바로 된 반향을 하는 거고 그렇게 아버지의 목적이 이런 걸 구현하시는 거구나 해서 거룩한 사랑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행해서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맺는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으나 맨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늘어지는 사고방식 있죠. 왜? 우리는 그걸 구태의연하다고 하는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그날이 그날 이렇게 듣는 사람은 들었으나 안 들었으나 똑같은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확연하게 구분되는 마지막에 최종 종착지에서의 열매를 확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은 더 거룩한 사랑으로 나에게 내 자녀가 가까이 다가오기 위한 그 방향과 목적성으로 내가 지금 이끄는 거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느님과 하나 된 관계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제가 다른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도성에 여러 계층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도성에 지금은 이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는 수준에 따라서 머리의 차원에도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머리의 차원이 뭐냐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가족관계로 살아가는 도성에 핵심 부인 아버지가 계시는 궁전에서 함께 사는 요런 자녀를 뽑으시는 시대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진정성으로 하느님과 하나 됐냐 사랑하여 그 관계성의 구현이요. 또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그 임계질량의 구현이요. 또 영원성으로 사랑했는가. 이런 기타 등등의 상세 항목을 통해서 아버지가 값을 매기시는 거룩한 사랑을 얼만큼 구현했는지 그래서 그 매겨진 값에 따라서 갈나라가 결정되는 이런 것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성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 자세히 알려줘가지고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세요. 그 관심사를 오늘은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셔서 파견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관심사는 온통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거룩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줘서 나랑 더 가까이 하나 될 영혼을 내가 좀 골라낼까.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하나 되는 아이들을 내가 좀 이 마지막 시대에 구현을 해볼까. 이게 아버지 관심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룩한 사랑은
선과 악의 마지막 전투 전에 서둘러 회개하라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향한 부름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랑은 꼭 신자만 구현해야 되는, 가톨릭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마지막 전투.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의 때가 있고 또 언제 재림하실 예수님의 곧 오실 때가 있고, 그 마지막 시대 전에 임박한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고 내가 지금 부르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관계를, 하느님 아버지와 인류의 사랑 관계를 완성하시려고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가 부르고 있는 노력이다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천상의 나라의 핵심부 정점은 사랑 관계를 어떻게 완성했는가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내가 아버지 더 가까운 곳에 그 아버지가 계시는 더 가까운 곳에 가서 뵙고 싶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으시면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시는 것을 이 지상에서 구현하셔야 돼요. 죽고 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되지 않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 이미 죽었는데 영혼의 차원에서는 심판만이 남은 거죠. 구현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아버지는 그토록 유심히 보신다. 아버지의 관심사가 그것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앞에 문장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미지근함이란 단어 보이시죠? 아버지는 거룩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끌어당겨가지고 하나 되는 사랑을 구현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미지근함에서 거룩한 사랑에 대한 열렬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거의 대다수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건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차든지 뜨겁지 않으면 뱉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사람은 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미지근하다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악. 근데 사람은 미지근하다는 걸 악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죠. 그러니까 왜 미지근한 게 악이냐. 미지근하다는 거는요.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지근하다는 거는 형식과 피상주의를 또한 미지근하다고 해요. 형식이나 따르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 이걸 미지근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성경에 저 미지근함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를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께 와서 뭐 여쭤도 보고 예수님 그 돌아가셨을 때 와서 이렇게 기름도 바르고 이런 것을 하지만, 끝내 그 바리사이법학자에 속해 있는 자기 직분을 버리고 뛰쳐나오지는 못하죠.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은 그게 뭐 이렇게 큰 대수야, 문제야.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의 정서면은. 아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하느님은 인간과 같이 그렇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은 타협의 마인드거든요. 그 미지근하다는 것이. 그 타협의 마인드를 절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신주의자라고도 말하죠. 현재 자기의 위치에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버릴 수는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게 니고데모였는데, 지금 시대도 딱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대도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그러면 그거를 인간은 정서상 기호상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저 처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절대 아버지는 그걸로 타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부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절대. 근데 미지근하다는 나라가 그 가운데에 노선을 탄다는 건 나라가 부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하나 된 것 아니면 아버지는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결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가 순결한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는 게 뭐냐면요. 인간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내일 모레 결혼을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결혼을 할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일 모레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어떤 딴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힐끗거리고 기웃거리고 이런 걸 내가 봤어.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은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병든 기호와 감성과 경향은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두 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싫어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정 탄 것을 일평생 저 사람이 나의 전부. 나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을 거거든요. 몰랐으면 모를까. 그쵸? 인간도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평생을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갈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어떤 그런 내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고 호기심을 보여서 기웃거리는 것을 내가 알게 됐으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더 하시겠죠. 왜? 고결 자체신 아버지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의 노선에서 살아가는 이것도 나에게 이득되고 이것도 이득되면은 좋을 때마다 지혜롭게 탁탁탁탁 타협해서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어떤 노선을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건 그건 순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나 그런 것이지 영적으로는 그게 정말 나쁜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 중도, 가운데, 미지근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런 거는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부정을 묻힌 거거든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 부정을 묻힌 거 하나님은 선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고결한 세계의 머리 차원에선 절대 그런 걸 선택하실 리가 없죠. 왜? 나 같은 인간도 그런 배우자를 선택 안 하듯이. 그래서 이게 왜 나쁜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내가 갖고 있더라도 버릴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든지 뜨겁지 않으면 뱉어버린다. 차든지 뜨겁든지 거기에 바오로 사도가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겁니다. 비록 잘못된 것에 하나 되고 있었죠.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신적으로 봤을 때도 아버지를 반하는 세력과 하나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를 쓰지 않고 바오로 사도를 쓰는 건 왜냐. 바오로 사도가 아니오가 아주 매우 분명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을 딱 들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 하나 고쳐주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사고방식 자체가 아니오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야. 딱 알려주면은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어떠냐면은 납득하면 바로 바꿔요. 아니오가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 미지근하다라고 지금 아버지가 표현하시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알려줘도 바꾸지 못해요. 거기서 주주물러 앉거나 또 양파 껍질처럼 까보거나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이런 논지를 펴거나 이런 야리꾸리하고 온갖 인간적인 이윤화되고 핑계나되고 이렇기 때문에 탁탁탁탁 바꾸고 뭔가를 탁탁탁탁 결정하는 이런 순발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혹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양심성찰을 했을 때 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러면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속성을 없애주십사라고.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길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런 걸 갖고 있죠? 속성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그에게 알려주시든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나쁜가를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부름 안에는 이 모호하고 어수선한 시대에 어머니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어야 하는 나 자신을 향한 부름도 포함되어 있다. 자, 지금 성모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은 내가 너의 진정한 어머니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부터 지켜주는 진짜 어머니니까 나에게 내어 맡기고 나랑 하나 되렴 라고 하는 그런 부름도 내포되어 있는 거란다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개하라는 거는 오늘 주신 말씀의 큰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면 마치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게 이 시대는 회개예요. 우리가 다 고아인 거거든요. 왜냐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고 생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고아처럼 산 거죠. 그 끊어져 나와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 아버지께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고아가 자기 부모를 찾아서 만나는 이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요 시대에는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거는 그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 엄마인 나도 여기 있으니 너희들의 진짜 엄마를 알아보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인류가 아는 인류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모든 인류를 내가 다 나의 자녀로서 안아주고 싶으니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렴. 내가 그 갈망의 의지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 행간의 나라라는 거죠. 영혼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또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를 잘 모를 때 그가 계속해서 개인적 거룩함과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랑이 그 나침판이 되어준다. 자,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지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나침판이 되어주는 게 보다 거룩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시고 나같이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로 참아주시고 이렇게 안배로 개입하셨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자꾸 깨닫고 발견해서 내가 처절히 그동안 아버지께 모욕드린 걸 회개를 했어. 그러면서 나도 그런 아버지랑 하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을 통해서 아버지랑 하나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를 이끌어줄 수 있다. 그게 바로 나침판이 된다. 그 마음의 그 고백의 진정성이 나침판이 되어서 내가 그를 잘 이끌어줄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거룩한 사랑은 어려운 결정들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신방들을 거쳐가며 발전하는 데 필요한 분명한 선택들로 바꿔준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구현해서 잃어버린 아버지, 고아였던 내가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마치 엄마 찾아 산만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여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여정의 완성은 여기 신방을 보면은 이 메시지에서 주시는 신방을 보면 6단계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의 여정이. 그 과정의 여정을 너가 거쳐가면서 점점 완성되는 거다.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게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있는데 6단계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을 내가 더 높이는 거냐면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기타의 과정들 그게 1단계부터 6단계의 과정이란다. 그걸 통해서 너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는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로움의 길에서 영혼들을 낚아채기 위해 사탄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지금 이 시대에 자 여기를 보면 사탄이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내릴 때 악으로 의로움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의로움의 길에서 낚아챈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의롭게 살지 않으면 마귀밥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첫 번째 문장이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죠. 그럼 의인으로 살면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의인으로 안 살아서 마귀가 나를 낚아채기가 쉽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인으로만 살면 마귀가 감히 나에게 범접도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지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의인으로 살면 감히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인지가 딱 되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어머니가 의인의 모범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의인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거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자, 마귀가 공격하는 건요. 순전히 인간의 그 자기를 위한 모든 것 있죠.
뭐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기호, 정서, 경향.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 동원되는 수많은 속성들. 그게 다 마귀 통로거든요. 근데 의인으로 산다는 건 내가 좋아지는 걸 다 거부하고 포기한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보호되고 싶으면 그래서 자기 배제를 하라는 겁니다. 곧 자기 배제는 의인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탄이 나에게 접근을 못한다. 지금은 근데 그렇게 사탄이 다 이기심, 자애심으로 살고 사욕과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게다가 타협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요즘에 어떤 굳굳한 정신과 어떤 사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내 목숨을 걸고 이것만은 지켜야지. 이런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결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 타협을 해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뭘 나만 어리석게 왜 다른 저런 사람 다 저렇게 사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납득시키죠. 이렇게 해서 다 타협으로 사니까 그 정도로 하느님께서 뽑아내실 영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뽑아서 천상의 높은 곳에 갈 사람은 그래서 극소수인 겁니다. 왜냐면 벌써 거기서부터도 걸러져요. 자기를 위한 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시죠. 근데 다 자기를 위한 걸로 살잖아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까지도. 그러니 거기서 양지를 뽑아낸다고 할 때 극소수일 수밖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으로 산다면 마귀로부터 보호된다. 그런데 이런 의인으로서 살면 마귀가 감히 접근을 못하는데 거룩한 사랑은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불빛이다. 그 의인으로서 사는 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빛이래요.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사랑으로 누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에게 어떤 표징과도 같은 불빛으로 표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 의인으로 사는. 그걸 불빛이라고 지금 표시한 거거든요. 즉 거룩한 사랑으로 살면 표시를 하시기 때문에 악이 나에게 접근을 못하는. 야, 쟤 하느님의 진짜 자녀야. 저렇게 의인으로 산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아무도 죄를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저 주인을 섬기든지 이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겨야지 두 주인을 다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네가 세상적인 걸 좋아하면 그냥 세상적인 것 안에서 살든지 그걸 거부하겠어. 그럼 완전히 영적인 것만을 갈망해서 영적 기준과 영적 질서로 네가 살든지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좀 취해볼까? 내가 여기서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저것도 마음에 드니까 약간 양다리를 걸쳐볼까?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뭐 살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것은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은 나라죠. 그럼 이것을 응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맞게끔 응용을 하면은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교회야. 이미 열쇠가 되돌려질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교회와 내가 하나 됐어. 거기 동조하고 협력하는 게 하나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천상의 높은 곳에 간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고 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도 뭐 그렇게 지옥까지 가겠어.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심판은 하느님만 하셔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원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결정적 심판은 무조건 다 아버지가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그 사람의 끝날은 잘 우리도 알 수 없는 게 맞는 거지만은 그래도 보편적 성경에 근거한 원리로 추론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어디 정도에 가겠다라는 저 사람의 앞날은 어디 정도가 되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 근거해서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 성경에 나오는 원리로 봤을 때 두 개 다는 취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미 악에게 동조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악에게 속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그걸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속하면서도 그래 너는 선의 세력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탕녀와 하나 된 교회를 받아들이고 하나 됐어. 근데 하느님께서 그래 너 성당 참 열심히 다니는구나 내 자녀일세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나 기준 없고 무질서하고 그저
막연해서 무엇이 질서인지도 모르는 인간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느님은 절대 그런 게 없으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부정한 것 절대 안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미적지근한 게 왜 나쁜가를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인간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드렸죠. 결혼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왜냐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런 게 싫으면서 하느님께 그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이미 영혼에 다 새겨졌는데 그런 나를 받아들여라?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논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엇을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객관화를 하는 거는 이런 다양한 객관화를 통해야만 인간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그 말이 진짜 진리다라고 납득이 딱 됐을 때나 회개도 그때나 일어나고요. 깨닫는 것도 그때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비유로 성경에 나오는 원리로 질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질서로 여러분 스스로를 검증하시고 주변을 검증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인지를. 모든 영혼은 저마다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의 방향에 대해, 뭐에 대해?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느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에 속하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즉 아버지의 뜻으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혹시 내가 오해가 있거나 잘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부정한 것,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세력과 하나됨으로써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자녀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진 않나. 그러면 이건 올바르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정직하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즉 그런 것에 너가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너는 기도해라. 너 자신에 대해서. 여기 자신의 삶의 방향이 그런 뜻이죠. 너가 지금 삶의 방향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타협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의 나라에 높은 데 갈 거야 라고 혹여라도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너가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깨달아서 악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부정한 것이 돼서 내 영혼이 하느님께서 나를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돌아볼 수 있어도 은총이 있어야 돌아볼 수 있으니 그렇게 스스로를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렴.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어머니가 주셨는데 어머니가 주신 것은 이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계속 주시는 목적이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는 고아다. 부모랑 완전히 떨어지고 헤어져서 이별한 고아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 부모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 부모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끊어진 생명줄을 다시 연결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고 있다면 똑바로 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거룩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려고 내가 오늘도 이런 희생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하고 이런 고통도 사랑하고 누구도 수용했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랑 점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 그리고 내 자아도 버리고. 그럼 너는 아버지의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제 들으나 오늘 들으나 내일 들으나 모레 들으나 맨날 똑같아. 좋은 말씀이구나. 오늘도 좋은 거 배웠네. 근데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랑을 하느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사실적인 행위는 없어. 그렇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혹시라도 네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악의 세력과 하나 됐는데 나는 하느님의 자녀야.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 논리체계에서부터 비롯된 오해니까 그런 것을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라고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대로
똑바로 내가 반향을 하고 제대로 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지금 아버지께서 기다리셔서 그 사랑 하나를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내를 지금까지 하신 건가요? 우리는 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이어도 몇 년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막 화가 안 눌러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6,000년이 넘는 시간을 공을 들이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은총도 주면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면서 정말 아버지다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참 죄송스러운 거죠.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향을 하고 있나. 이 정도로 갈급하셔서 그냥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고 매일매일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께 내가 무슨 반향, 어떤 노력, 어떤 화답을 하고 있나. 그것을 잘 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우셔서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모레가 더 점점 발전되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30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